예, 조금 그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가능하도록 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을 이렇게 함께 우리 읽어봤는데요. 세례가 무엇인가? 참 여러 가지 우리들이 세례면 그냥 당연하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본래 당연한 것은 할례였습니다. 할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난 뒤에 30년을 지나고 난 뒤에 공적 무대에 이제 등장하실 때 이 세례 요한이 이끄는 이 세례 운동이죠. 세례 운동에 거기에 참여하셔서 세례를 친히 그래 받는 장면을 우리 복음서 메시지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복음서 메시지 속에 사실 우리 읽었던 이사야 본문 말씀과 그 다음에 시편 29편이 함께 녹아들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땅에 내려오면서 큰 소리,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하는 겁니다.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했는데 이것 세세하게 다 또 우리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다 하는 것은 노아 시대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비둘기가 가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달한 것을 이렇게 알리는 전령이었죠, 전령. 그와 같이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제 시간이다. 새로운 시대. 좀 달리 표현하면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땅에 하늘이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접점을 이루는, 땅에서 하늘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 했을 때 그 소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 이제 성시 교독했던 시편 29편 말씀에 여기에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7번 등장합니다. 7번. 사실 이제 시편 29편은 고대 근동 사회의 하나였던 그 신화들을 갖다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신들이 우리가 아는 헐몬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신들의 회의를 그렇게 합니다. 실상은 회의지만은 경영장이죠. 누가 올해에 진짜 왕이 될 것인가, 신들의 왕이 될 것인가. 그 이제 경영하는 그걸 모티브로 잡아서 지금 야훼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지중해부터 물 위에서 쭉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와서 레바논까지 쭉 폭풍을 일으키면 쭉 와서 레바논 백항목, 레바논이 자랑한 것이 백항목이죠, 백항목. 그것을 다 부수뜨리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이와 같이 막 그런 다른 퍼포먼스들을 쭉 부리고 광야까지 그렇게 장악하는 그 퍼포먼스가 다 이렇게 벌였을 때 그때 모든 앉아있는 신들이 영광이다. 야훼께. 그렇게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바다와 같은 바다는요, 악의 세례.
악의 세력을 메타포로 은유로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 악의 세력을 잠재우시고 레바논의 이 교만한 자들을 그걸 갖다 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땅들이 쭉 훑어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는 거죠. 바로 그 세례받는 장면이 그와 같은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등장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왔던 소리 중에 한 개가 이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혹시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요. 예.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이 땅에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뭘 하시며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땅에 계시면서 30년 동안 뭘 하셨어요? 예수님 공적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런 탁자나 아니면 의자 만드는 분이 아니고 고대 사회의 목수는 우리 신라 시대 가면 왜 불국사도 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웅전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석굴암 막 이렇게 지었던 분이 있죠. 누구죠? 김대건? 김대건. 네. 그분처럼 고대 사회 목수는 대목장이라 그래. 대목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복궁과 같은 아니면 이런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가예요. 건축가. 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실 이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근처에 아주 중요한 두 도시가 한 개는 이미 있었던 도시고 한 개는 새로 지어지는 도시 티베리우스라는 디베로 바다라 그렇게죠. 갈릴리 티베리우스라는 그런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 가서 로마의 그 일에 거기에 부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실제로 이렇게 경험했던 그 경험을 다 겪으시고 이제 30세에 이제 세례요한이 베푸는 그런 세례 운동 속에 가셔서 거기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때가 됐다. 이제 네가 일을 시작할 때가 됐다. 하시고 그 음성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그게 뭐야?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성경이 딱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메시지. 한 개는 시편 2편이고요. 2편 7편.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남성들은 시편 2편 7편을 읽으시고 우리 여성들은 오늘 우리 이사야 본문 4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시편 2편 7편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시편 2편은 본래 이스라엘 그 성전 문화에서는 뭐냐 대관식 왕이 대관식 할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대관식 왕가를 예.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 뭐 이렇게 어머니 장례했을 때 어릴 때 막 이렇게 대관식 하는 장면 잠시 보셨죠? 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왕들, 유대의 왕들은 왕으로 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명 자체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적인 그런 소명을 받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편 이사야 42편 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 나오죠. 기뻐하는 자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딱 마무리.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냥 억지로 지어낸 게 아니고요, 짜낸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신약을 전공하는 사람들 학계에서는 옛날부터 그냥 인식해 왔던. 그러니까 고대 사회 유대인들의 버릇 하나의 어떤 성경을 갖다 인용하는 하나의 습관. 두 개의 본문, 세 개의 본문을 함께 결합해 한 장의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하나의 습관인데요. 이사야 42장은 뭐냐면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흔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 그렇게 합니다.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야훼의 고난받는 종. 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묶임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그 인물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앞으로 펼쳐질 사명이 뭐냐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자, 두 가지가 이렇게 부조화를 이루죠. 한편으로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군대를 이끌면서 막 적진을 갖다 물리치는 이런 왕적인 소명을 받았는데 해야 될 미션, 사역은 뭐냐면 종처럼 종과 같이 결국은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같이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왕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 도저히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지를 한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면 다윗과 같은 사람 보내겠다.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에녹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다 예언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고난받는 종을 보낼 거다. 다 따로따로 이렇게 다 예언을 해왔고 이해했는데 이 복음서자들은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오셔서 왕처럼 막 이렇게 군림하면서 남을 지배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감당했다. 그 본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 안 계시죠? 서진이도 세례 받은 유아 세례 입교 정식 세례 받았네요. 세례 왜 받으셨어요? 주니까. 그렇죠. 되게 14살
이제 교회에서는 그 세례받는 하나의 정년인데요. 그때는 또 못 모르고 또 받잖아요. 저도 세례받은 게 우리 반수 형제 여기 있지만은 그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아침에 9시에 저기 8시부터 가가지고 축구 한 게임 하고 땀 흘리고 또 와가지고 그래 세례 받았던 그 경험이 있는데 이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조금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세례를 너무 쉽게 줘요. 세례는 통과 어뢰입니다. 통과 어뢰. 믿음의 삶을 살면서 통과 어뢰입니다. 통과 어뢰는 한 번만 1년에 평생에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첫 돌 아니면 성인식, 뭐 결혼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통과 어뢰인데 한 인생을 걸어가면 하나의 어떤 그런 장을 이거는 가게 다시 백도가 안 돼요. 백도가 안 됩니다. 거쳐가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데 특히 군대에서 이제 좀 막 세례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세례는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세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통과 어뢰라고 했죠. 또 다시 받는 사람은 되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신계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세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례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비춰서 이런 생각해 보면 세례 받는 시간은 바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삶 속에 새기는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나중에 큰 나라에 가게 되면 당신의 아들을 갖다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아주 그렇게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땅에도 이 치마 바람이 아주 셌던가 봐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꾸짖으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세례 받았는데 또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세례가 완성되는 순간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함축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냥 주니까 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좀 준비하고 받았든지 관계없이 일단 의식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겁니다. 세례는 공개 석상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자체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삶이 모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번에 내 소명이 내 사명이 뭔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되게 소명 사명하게 되면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거룩하고 멋진 것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엄중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꾸 자기 소명 자기 사명을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와 같이 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신적인 존재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잘못하면 마치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면 굉장히 막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막 능력을 베풀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빵을 굽는 사람, 밭에서 곡식을 가꾸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커피 내리는 사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심지어 거리에서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일지라도 저는 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의 자리. 소명하게 되면 뭔가 급격하게 막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들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요. 특별한 케이스고 일상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살아가라고 주어진 이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사탄의 견고한 진과 대적하면서 하나하나 사탄의 권세들과 이제 작은 전투 벌이면서 그 가운데서 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능력에 저항하는 삶입니다. 한 세상에,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면 사탄은 결코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진솔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 하는 직장에 정말 진솔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면 사탄은 결코 그 자리, 그 공간을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자기 맛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권세에 너무 쉽게 굴복하지 마시고요. 어쩌면 우리가 쉽게 굴복할 수도,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굴복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의 저항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런 걸 우리가 따라하라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조금이라도 사탄의 권세에 맞물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확 전복시키지 못해도 심지어 할 수 없이 여러분 이렇게 스크래치라도 낼 수 있는 어쩌면 이런 균열이라도 낼 수 있는 크랙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받은 소명과 사명을 이 땅에 풀어내고 있는 그런 소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 집안에 가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베드로가 평소에 곳곳이 다니면서 많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요 사도 10장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그 도식대로 딱 맞추면 어떤 복음을 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마가복음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누가복음 달리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에다 해놓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되 외치는 자의 소리 이라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 세례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막판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여러분 이 사도행 10장 34절 43절을 딱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선포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부터 시작해서 죽음으로 딱 맞물리 끝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됐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끝자락이, 인생의 끝자락이 참 아주 멸류관이, 찬란한 멸류관을 쓰는 어떤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고난 가운데, 때로는 수치 가운데, 모욕 가운데 우리의 공적인 삶을 마무리 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여 영원하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만 늘 생각하시는데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보면 아직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러면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현재 살아가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밉상이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든지 손가락 당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정체성 자체가, 진정한 정체성 자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고난, 세례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풀어내면서 여러분 속에 그 고난의 흔적들이 그렇게 있는 그런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5장 부르겠습니다.